여러분들 참 많이 사랑하고 축복하니까 그 마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이고요. 43장 14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과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죄송합니다. 14절부터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함께 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죄송해요. 22절이 제가 추가적으로 넣었네요. 실수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함께 좀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기대합시다. 네. 네,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느덧 지금 2023년의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마지막, 그죠? 그리고 내일 우리가 2024년을 마주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과 그 시작, 딱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오늘 주일이고, 네, 그런 한편의 사이에 있는 이 감정들이 저는 지금 한편 굉장히 설레고 또 한편 흥분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뭔가 역사적인 분기점 속에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 오늘을 마주하면서 원래부터 이런 기분을 느꼈던 건 아니에요. 원래는 주일이 31일이네. 그러면 오늘 성구 영신 예배가 밤에 있을 것이고 내일이 신정이네. 근데 원래 나는 월요일에 쉬는데 신정일이 그냥 공휴일이네. 이런 뭔가 섭섭한 마음, 네, 뭔가 서운한 마음, 약간 피로한 마음들이 제게 먼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저를 새롭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신년에 대한 설렘들이 막 밀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23년과 24년을 마주하면서 이 해가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큰 설렘이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그런 느낌들을 더 많이 받거든요. 살다 보니까 뭐 한 해 바뀐다 해서 한 살 더 먹는다 해서 새로울 거 없더라. 이런 느낌이 우리가 들곤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이런 거죠. 산다는 거는 그냥 사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해를 여시는 정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새롭다는 그 뜻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없다, 이런 의미가 우리 새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과는 다르게 더 생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미 그대로 두 번째 의미처럼 2023년을 우리가 이제 보내면서 그것 또한 우리가 감사하지만 24년을 마주하면서 더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이렇게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정말 함께 경배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주제 또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경배하자는 겁니다. 우리 핵심적인 주제 문장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물을 좀 마시고 싶어서.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고맙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23년과 24년은 크게 다를 것 없습니다. 뭐 외모가 크게 달라지겠어요?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내가 몸짱이 된다거나 또 뭐 화려하게 이렇게 우리가 외모가 탈바꿈되거나 그런 일 없겠죠. 저는 한편으로 몸이 좀 피곤한데 몸이 피곤을 느끼지 않는 그런 쌩쌩한 몸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저 또한 하고 싶은 것들 참 많지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전 청년부가 참 부흥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양적 성장 모두를 경험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정말 뾰족한 수가 있을까? 이렇게 뭐 사실은 열심히 구상하고 있지만 그런 게 명확하게 사실은 그런 소망은 있어요. 믿음은 있어요. 하지만 명확하게 제 머릿속에 막 그려진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막 넉넉해졌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국제적인 정세가 더 어려워진 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깎이지 않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죠? 이런 게 오히려 감사합니다. 어쨌든 똑같습니다. 사실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을 봐도 그리고 뒤를 돌아봐도 또 옆을 봐도 우리가 사방을 둘러봐도 마음 한켠에서는 제가 아무리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한켠에서 이런 울림들이 울려난다는 거죠.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서 지금 달라질 게 특별히 없습니다. 이런 울림들이 울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가장 씨름할 녀석이 사실 그런 녀석인 거예요. 그 내면의 목소리, 정말 우리 한편에 올라오는 그 의구심들, 그게 제가 지금 가장 씨름할 대상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 녀석이 있으면 그 말씀이 씨알 따먹이도록 쳐내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제가 정말 제거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간 짓궂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녀석이 제 안에도 있거든요. 제 안에도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사실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그처럼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정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어렵다는 이야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조차 내가 신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그저 듣기 좋은 어떤 명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가장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핵심적인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지금 우리 18절과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동시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보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고개 숙이지 말고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지금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말한 문제들 다 괜찮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뭔가 위축되고 그런 마음들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옛날의 실패들, 옛날의 슬픔들 다 안녕이라고 우리에게 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교회 안에 어떤 좀 씩씩한 집사님 한 분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제게 종종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청년들에게 호연지기를 좀 알려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호연지기. 동감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저도 그 집사님만큼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집사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중간 다리 역할 같은 그런 존재로서 뭔가 중재를 놓는다면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사랑을 경험하는 것과 좀 같은 것 같아요. 처음 우리가 어떤 이성을 만났을 때 정말 풋풋한 그 사랑의 느낌들 있잖아요, 정말 간절히 만나고 싶고 연애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어떤 사람은 정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참 이성을 만나고 아름다운 교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어려운 일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게 너무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좀 더 살아보다 보면 결혼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때 그 감정들 참 풋풋하고 좋은 감정이지만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성숙한 사랑들이 그 뒤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간다는 감정이 무엇인지 배워 나간다는 거예요. 그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 또 내가 도움을 받는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쁜 사랑이라는 것을 배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내면적인 가치들이 이제 삶을 꽉꽉 채운다는 거예요. 그저 겉모습이 화려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내면으로부터 오는 기쁨들이 그 사람을 꽉꽉 채우는 기쁨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자녀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정말 삶을 가득 채우시는 그런 기쁨들을 동일하게 또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크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크게 본다면 훨씬 좋은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작은 것들에 너무 시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옛날의 그 슬픔들 너무 매여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훌훌 털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 또한 하나님의 새 일은 그처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24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항해를 떠나는 우리에게 내가 순풍을 불어줄 테니 너희들 용기 있게 출항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속삭이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자, 우리 본문과 조금 더 가까워져 봅시다. 우리 14절과 21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서 가장 주목할 표현이 무엇일까요? 가장 주목할 표현, 눈을 한번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이 가장 주목할 부분인데 뭔가 반복되는 걸 거예요. 무엇인 것 같나요? 네, 또 여호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14절과 15절의 시작과 끝이 지금 재밌게 대응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항상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그거 행하시는 자신이 누구신지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여호와 거룩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자 별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름과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죠? 별명 없는 사람 있나요 혹시? 살면서 별명 다 가지고 있죠,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 또한 별명이 참 많았는데요, 돌아보면 저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저의 과거의 별명 몇 개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 별명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그 별명은 제가 누구였는지 아주 선명하게 떠오르게 합니다. 그 별명을 딱 우리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함께 웃고 떠들고 놀았던 친구들의 얼굴이 다 소환되는 거예요. 걔가 무슨 말 했는지 막 떠올라요.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 지원이 돼요. 그만큼 이 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참 무섭더라고요. 정말 다 잊어버린 것처럼 잘 생각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별명 하나만 딱 생각하니까 그 친구들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이처럼 기억이 무섭다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별명이라는 것, 별한간 우리에게 어떤 기억들을 생생하게 살아나서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처럼 이름을 들려주면서 아주 생생하게 이 기억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두 가지의 그 별명들,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 중에 뭐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정말 독특해요. 이사야가 사실은 이 표현을 아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좀 다 풀어내면 좋겠지만 좀 아껴 두려고요. 수련회 때 더 자세하게 풀겠습니다. To be continue. 네.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조금 이 본문을 다루는 가운데 이야기해야 되니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죠, 그죠? 하나님 우리와 늘 관계를 맺으십니다. 근데 이 거룩하다는 것은 약간 떨어져 있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관계 맺으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어떠한 의미들이 궁극적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떠한 상황과 우리 어떤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영향받지 않으시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 나가시는 거예요.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 이름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될까? 이런 의심하는 것들, 이런 우리의 상태와 무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이 이름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늘 죄로 오염되어 있는 존재죠, 그죠? 이런 죄됨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약간 비유하자면 이 본당 가운데 여러분들 천장 가운데 커다란 목물, 이 물덩어리가 팍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떨어진 낙차로 인해서 사방이 먹물이 튀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완전 흠뻑 먹물에 뒤집어 쓴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몇 방울 튀는 사람이 있겠죠. 가장 제가 멀리 있으니까 제 위에 떨어지나요?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방울 정도는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모두 다 먹물을 묻는 거죠, 그죠? 근데 반대로 이 먹물은 그렇게 우리가 더럽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똥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은 누군가 한 방울 묻었다 하더라도 똥이 묻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가운데 한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방울이 묻어도 그것은 더러운 거예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인다 할 때, 이렇게 더럽다 할 때 정말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역사하심이 이처럼 전적인 하나님 역사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함을 발견하게 되죠.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별명이라기보다는 본질적인 이름과 가깝습니다. 무슨 이름이 등장합니까? 여호와죠. 여호와. 이 여호와 또한 사실 동일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무관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있는 자.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니죠. 땅이 있어야 하나님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늘이 있어야 하나님 계신 것 그것 또한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땅이 없어도, 하늘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스스로 계신 자,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이 알려진 것이 누구에게 알려졌습니까? 바로 모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되짚어 본다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모세라는 사람, 그는 잊혀진 왕자였어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운데서는 양이나 치는 정말 힘이 빠진, 나이가 어느덧 들어서 정말 흰머리가 머리를 덮고 있는 그런 힘 빠진 은퇴자와 같았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한때는 이집트 왕자였지만 이제는 추락한 사람처럼 된 그런 존재가 모세였다는 거죠. 그런 모세에게 지금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불이 나타나는데 소멸하는 불이 아닌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가 않아요. 떨기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떨기나무가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불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그렇게 형상화된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패권 국가였던, 당시 세계 패권 국가였던 이집트에서 꺼내신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제 추락한 왕자인 이 모세를 통해서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도무지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정말 쥐뿔도 없는 그런 모세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제국에서 세계 패권의 국가에서 그런 종들을 빼낼 수 있다는 겁니까? 모세는 두렵습니다, 그죠? 두려운 가운데 물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이 떨고 있는 이 믿음 가운데서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을 때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모두가 납득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죠. 모세, 내가 너를 사용하지만 너가 잘나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어서 보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바로 이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 방송실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14절을 보게 되면 중앙에 어떤 부분들이 또 강조되고 있습니까?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원문의 뉘앙스로 그대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외쳐볼게요. 귀를 기울이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보내십니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원문 그대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캐치가 어렵나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보내십니다. 뭔가 비어있는 느낌 안 드나요? 누구를 보내는지 모르죠. 무엇을 보내는지 모르죠.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는 사람을 보낸다라고 이야기해요.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는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왜 목적어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리둥절하죠. 그죠? 이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이 뭔가가 보내졌을 때 정말 꼬리 말고 도망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배를 타고 정말 꼬리 말고 도망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뭘 보냈는지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목적어가 아니라 다른 거에 주목하기 위한 거죠. 바로 주어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어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주목하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주목하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냐? 그러면 15절을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5절 가운데 어떤 이름이 더 추가적으로 등장합니까? 창조자가 드러납니다. 또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니 너희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토록 전지전능하신 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바벨론도 내 것이고 이집트도 내 것이고 너희도 내 것인데, 그런 전능자가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 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별명을 통해서, 이러한 이름을 통해서 기억의 창고를 확 열어 제끼고 우리에게 생생하게 지금 하나님께 이끌고 오는 거예요. 이 역사의 창고를 여셔서 온 역사를 끌고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교육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이어서 하이라이트의 영상을 가지고 오셔서 틀어주세요. 옛날에 너 봤던 영화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럼 여기 유튜브에 있는 이 하이라이트 영상 봐봐. 또 너희들 최근에 봤던 한일전 축구 경기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럼 이 하이라이트 영상 봐봐. 그런 것처럼 영상을 틀듯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잘 봐봐, 나 여호와야, 내가 이렇게 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영어를 조금 좋아한다면, 잘하는 거 말고 좋아한다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한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이 좋아한다는 것은 사전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다면, 그죠? 한번 찾아보면 좋은 그런 번역이 있는데 YLT라는 성경 번역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YLT라는 번역이 있는데 이 번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원문을 굉장히 그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려고 그래요. 때로는 문법적인 것들이 어긋난다 하더라도, 영어로서 문법이 어긋난다 하더라도 최대한 그대로 번역해내는 성경이 이 YLT라는 번역입니다. 여기서 16절에서 큰 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The strong waters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큰 물에 표현하는 데 있어서 워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스트롱을 썼다는 거죠.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또 이어서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네. 17절에서도 용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A strong one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이 크다, 또 용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둘 다 strong을 사용했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스라엘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희들 지금 너희들을 압제하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의 목줄을 채우고 있는 그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참 무섭지. 정말 너희들이 벌벌 떨 정도로 무섭지. 그런데 여기 영상 한번 봐봐. 옛날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집트 사람들도 똑같이 너희 조상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있었어. 그 사람들 또한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지, 스트롱하지. 그런데 말이야, 더 큰 스트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작은 바다, 홍해를 지금 떠올리시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바다, 내가 관리하는 작은 바다, 홍해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큰 바다 아니야.
정말 조그마한 작은 바다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 이집트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스트롱과 더 스트롱의 큰 차이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강한 것과 강한 것을 하나님께서 부딪히게 하시는데 더 강한 것으로 압살시키신다는 것을 지금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강철이 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다이아몬드 앞에서는 그 강함을 뽐낼 수 없잖아요. 그죠? 강철이 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다이아몬드는 잘라내잖아요. 강철은 이 다이아몬드에게 기스조차 낼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압도하는 그 강함으로 하나님께서 압살하신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홍해 바다로 이집트 용사들을 어떻게 하세요? 용사들을 덮치니까 한 놈도 빠짐없이 일시에 일동 차렷, 그 다음에 엎드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누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눕고 난 다음에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소멸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뭐처럼 그렇게 소멸된 거예요? 마치 양초에 불을 꺼트린 것처럼 그렇게 소멸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이사야 우리 18장과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가장 메인 메시지였는데 사실 이 앞의 내용들을 잘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명한 이 기억으로서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이 말씀들이 기억나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과 20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18절, 19절 우리 앞서 읽었던 부분이죠. 이제 옛날 일들, 그 슬픔들 이제 안녕. 정말 좌절들 모두 안녕.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다 관짝에 넣고 땅에 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대요. 광야의 길을 내신대요. 광야에는 사실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어도 길이 사라지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홍해 바다 가운데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포세이돈처럼 보일까봐 그렇게 일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막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바다 가운데서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맨날 물만 가르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사막 가운데서도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길을 내시고 거기서도 강을 내신대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우리 또한 2023년 하나님의 새 일들 우리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또 다른 일들, 2020년에 코로나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해제되었죠. 그죠? 그런 것과 같이 이제 2024년 가운데서 또 새로운 일들, 정말 우리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들짐승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대요. 여기 들짐승들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놈들이 나와요? 승냥이가 나와요. 이 승냥이는 자칼이라고 이야기해요. 들깨인가 싶은데 어쨌든 네, 자칼입니다. 네, 자칼. 네,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늑대보다는 작고 여우보다는 큰 놈, 네, 그런 정도의 사이즈. 네, 들짐승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동물이 나와요? 타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들에 살아가는 이 자칼, 승냥이와 이 타조, 얘네들 뭘 알겠어요, 여러분 진짜. 얘네들이 뭘 알겠습니까? 타조의 머리로 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얘네들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냥 두 눈이 있으면 알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그 역사들을, 그 새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두 귀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 역사가 무엇인지 듣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치밀한 설득자십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믿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새 일이 될까 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설득하신 다음에 굳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죠. 정말 믿음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믿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 가운데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확신시키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 이게 내 소망이고 이게 내 희망이야. 우리 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실 그 미래는 늘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미래는 하나님께 있어서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간극들이 있습니다. 이 간극들을 메운 것이 사실은 믿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 간극이 메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우리가 가장 큰 관심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 맺고 정말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가운데서 그분의 위대하심이, 그분의 전능하심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믿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도록 하시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장 지극한 관심사라는 겁니다. 정말 전진전능하신 그분이신데 여러분들이 그토록 하나님께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몰래도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지 않고서도 일할 수 있지만, 굳이 자신을 알리시고 내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할 거라고 말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과 관계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러브레터를 보내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너희들이 정말 졸지 말고 눈 뜨고 귀를 열어서 살다가 내가 하는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앞으로는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21절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이 백성들, 하나님 위해서 지어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포기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롭고도 감미로운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이야기가 정말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가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편 21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나의 찬송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조금 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서로 원인과 결과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과관계에 어떤 접속사나 전치사가 없습니다. 두 문장인 거예요. 뒤에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나의 찬양을 그들이 기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제가 읊어드릴게요. 나의 찬양을 그들이 기록한다. YLT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앞에 문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se people I have formed for myself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뒤에 문장 뭐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My praise they recount 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찬양을 그들이 다시 계산한다 또는 자세하게 헤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원문의 뉘앙스를 조금 저만의 이 해석으로, 사전을 참고했을 때 저만의 해석으로 그 원문의 맛을 살린다면, 저는 자세히 살핀다는 의미도 좋지만 하나님의 이 찬양을 기록한다라는 의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끝없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거예요. 이 성경 동안 사실 기록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없이 기록된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물 흐르듯이 끊이지 않고 흐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잖아요. 지금 이 가운데 기록된 그 역사도,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 말씀도 그 기록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흘러오고 있다는 것이죠. 창조주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 찬양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000년 전에도 이러한 구원의 기쁨의 찬양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2,000년 전에도 구원의 이 기쁨과 찬양이 있었습니다. 정말 물이 끊기지 않듯이 오늘까지 이 찬양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24년 가운데서도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이 찬양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이전 일을 잊어라, 정말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전의 그 실패들, 그 수치들 다 잊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기대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목적어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죠. 목적어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주어를 기대하십시오. 목적어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주어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믿느냐, 그런 말씀과 제스처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주로 먼저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미 구원을 베푸신 다음에도 더 크게 새로운 일을 하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믿느냐라는 질문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들이 하나님께서 던지신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의심과 어려움이 있다면 믿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출애굽의 그 기억들이 담긴 찬양, 길을 만드시는 주, 함께 찬양하기를